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금 매를 맞고 계십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보통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 받을 때예요. 테스트 받을 때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컬어서 테스트라고 그러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3일 내내 고통이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고통은 징계받을 때 나타나는 고통이에요. 징계,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스라엘境내에서 7만 명이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잘 조사를 안 해봤지만 7만 명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이스라엘을 엄습했다고 봅니다. 징계 고통이죠. 세 번째는 유혹의 고통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인데요.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대표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자꾸 돌로 떡 생각하면 더 배가 고프잖아요. 이게 고통입니다. 이처럼 고통의 양상은 다르지만은 시험, 징계, 유혹에는 통증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매 맞고 있어요. 여러분, 매 맞는 사람이 기분 좋을 리는 없겠죠. 패배감에 붙들립니다. 패배감.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요, 이 패배감은 고통이라는 통증과 그것을 불러오는 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징계에서 왔는지, 시험에서 왔는지, 유혹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성질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할 길은 뭐냐면, 유일하게 할 길이 뭐냐면 그 고통을 피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그 고통의 통증에 매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자세를 가지면 예수 안으로, 신앙 안으로 쑥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고통이 다 나쁜 것인가? 고통이 다 나쁜 것인가? 나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벽마다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병실에 누워있으면 누가 찾아오는? 간호사가 찾아와요. 간호사가 왜 찾아올 거예요? 뭐 찾아요? 잘 잤냐라고 문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피 뽑으러 와요. 피 뽑으러 온다고. 그래서 바늘을 쿡 찌르면서 따끔합니다. 그래. 따끔하기는 엄청나게 아프구만. 여러분, 잠자다가 주사 맞는데 뭐가 따끔해요? 와, 아파요. 배를 째는 수술도 하고요. 어쩌면 제일 고통이 제일 많은 곳이 병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왜 나를 아프게 하냐고, 왜 나를 아프게 이렇게 배를 째냐고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병을 낳기 때문이죠. 운동선수가 고통스러운 땀을 흘립니다. 왜요? 그 고통을 통해서 근육을 얻고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왜? 그 고통 때문에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동의합니다. 고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 고통을 불러오는 매도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 나쁜 게 아니라면 그 고통을 불러오는 매도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징계에서 왔든 시험, 유혹에서 왔든 어디에서 왔든 나름대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징계의 고통으로 죄를 버리고 시험의 고통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유혹의 고통으로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다. 맞아요?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되잖아요. 시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품격,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유혹의 고통을 통해서 아하,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유혹을 사용하시는구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7만 명이 죽어가는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성군의 길을 걸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던 고통을, 시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고통이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이유 없이 평가절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하고 싶지 않죠? 우리 성경에 거부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 당시 왕 중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에요.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릴 만큼 아들 잡아서 우상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죄악이 만연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미가가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를 순히 맞아라. 하나님께 매를 순히 맞아라. 왜냐? 하나님은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매와 함께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매를 순히 맞아라라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너희를 구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와요. 그러니까 매는 메시아와 함께 옵니다. 근데 우리 눈은 뭐만 봐? 나만 봐? 뭐만 봐? 매만 봐. 두 눈을 뜨세요. 매 옆에 누가 있으시다고요? 메시아가 있어. 이게 바로 미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매를 순히 맞아라. 그 옆에 누가 있다고? 메시아가 있으니까. 따라서 매를 순히 맞는 것은 비굴한 것도 멍청한 것도 아니에요.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매가 악을 제거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잖아요.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거거든. 오늘 이 자리에 인생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유혹과 시험의 매를 맞고 계신 분이 혹여 계시다면 축하합니다. 참 축하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매에 대한 고통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매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 사실 매를 맞을 때 웃음이 맞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매에 대해 보통 다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오해와 회피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매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는 고통이다. 고통은 불행이다.
불행은 악이요 저주다. 그래서 매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맞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를 채찍으로 교훈해야 영혼을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때리래요. 여기서 매를 치라는 거죠. 여기 어머니들은 매를 자주 치시나요? 아이들한테? 요사이 상담가 누구 계시죠?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체벌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 요사이 흐름인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오 박사가 옳은 걸까요? 여기 앉아 계신 40대 이후 50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매 맞고 컸습니다. 맞죠? 저도 매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많이 맞았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웃는다고 맞았습니다. 저는 많이 웃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매를 맞고 뻗다 맞고 일어나면서 웃었더니 너 내가 우스워? 이러면서 또 때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매를 맞고 컸는데 그 오박사의 말에 의하면 매를 맞고 큰 우리들은 괴물이 돼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부정응한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괴물 있어요? 매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질서의 수호자,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면 어찌 그게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매가 없이는 뼈에 진리를 깊이 새길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매를 오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매를 쳐야 할 때 명확히 친다는 거죠. 매를 쳐야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룹니다. 건강한 인성과 사회가 확보할 수 있어요. 경찰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경찰이 없으면 사회가 지속될 수 없죠. 그처럼 매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매가 없이는 건강한 인성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매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술로 도피하는 반응이 나와요. 매로 인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로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에 매로 자의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술 문제가 툭 튀어나와요. 오늘 본문 읽을 때 술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왜 갑자기 술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술을 즐기지 마라,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이 마취 효과로 도피하는 거죠. 다음 주에 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술 드신 분들 다음 주 안 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술. 자, 그런데 술이 이렇대요.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뭐하고?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뭐? 감각이 없대요. 거의 무통 상태입니다. 고통을 잊어버리기에는 최적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매를 오해하고 회피하거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전혀 아닙니다. 낯생입니다. 오히려 백해무익해요. 차라리 미가 말하는 것처럼 매를 순이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를 순이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매의 유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다윗은 말자로 태어난, 그래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대학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되더라는 거죠. 고난대학을 졸업하니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이게 다윗 이야기예요. 인생의 저력과 성공의 비결을 고난대학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대학이 있다면 여러분 자식 보내요, 안 보내요? 어느 대학에, 어느 고등학교 보내면 그 대학, 서울대학교 엄청 많이 보낸다더라. 그럼 전부 다 박 터지도록 가가지고 자식 거기 입학시키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대학이 아니라, 아니요. 그 대학 가면 왕이 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내겠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대학에 들어가실래요? 안 들어가실래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하잖아. 저라면 들어갑니다. 저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왜 들어가냐면 그 고난대학의 동문들이요,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학교의 평가는 동문들로 하잖아요. 고난대학 동문이 멋집니다. 애굽이란 고난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모세예요.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바벨론 고난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율례를 배워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성장과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로마 고난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십자가의 생명탑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을 때 여러저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대학을 졸업했을 때 얻는 유익들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뭐 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즐거워진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속이 유쾌해져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열매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람들의 커리어가 훌륭하다라는 그 커리어 한 줄을 장식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명한다면 이것은 한두 가지 유익이 아니라니까, 고난대학은. 여러분, 요새 대학 학위를 따려면, 박사학위 따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한 학기에 적어도 600만 원, 700만 원씩 들어요. 그보다 더 드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손바닥 싹싹 비벼야 돼요. 교수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박사가 도대체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학위를 따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대학은 돈 필요 없어요. 굽신거릴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인내하면 됩니다. 작은 비용에 효과 대박이고 가성비 최고입니다. 저에게는 학위가 2개 있습니다. 림프종 암 학위가 있고 지금 파킨슨 학위를 수료 중에 있습니다. 이 학위를 통해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한계가 있어서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욕심도 고집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길에 서로 큰 소리치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생명의 구주이신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난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대학에 입학하시겠습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상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대학에 가면 영혼 구원되고 즐거움이 있고 유쾌함이 있고 장래가 소망이 있다니까요. 고난대학에 입학하시길 바랍니다.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동문이 되시기를, 인생 동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카이보다 낫고요, 하버드, 예일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고난대학이라고. 그러므로 고난대학에서, 그 학교 입학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기꺼이 매를 맞으라. 아까 순이 매를 맞으라 그랬는데 기꺼이 매를 맞으십시오. 사실 우리는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0대 때는 내가 40대고 50대면 좀 나아지겠지. 또 40, 50대는 내가 60대면 좀 나아지겠지. 자식들 장가 보내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지나보니까 한낱 꾸미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별로 없고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 자체가 고난의 비가 오고 징계와 시험, 유혹에 매를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투덜거리지 말고 그 비를 유쾌하게 기꺼이 맞고 매를 견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헨리 아미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여, 삶의 기술을 알고 싶은가? 이 말 속에 다 있다네. 바로 고난. 피할 수 없다면 견디는 게 지혜야. 혹 10년, 20년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분이 계시나요? 자식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토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거 헛된 짓 아니에요? 괜히 내가 예수 믿었나? 라는 의심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얕은 시내가 요란하고 깊은 물은 울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태풍의 중심에는 바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 자신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내가 지금 변함이 없고 지루한 일생,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오늘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과 변화가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매와 함께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메시아였잖아요. 미가와 같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사야 40장 이후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노래하잖아요. 우리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함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지루한 일생만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그 고난, 고통의 비와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큰일과 세일이 움트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메시아가 도래할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평범함과 일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오시는가? 함께 비를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고 나니까 거기에 몇 사람 있었죠?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은 누굴까요? 바로 인자 예수님이세요. 다니엘의 풀무불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낮 12시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길로 왔던 한 여인을 찾아 수가성까지 찾아 들어가셨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왜요? 고난의 현장에서 뭐하기 위해서? 함께 비를 맞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비록 풀무불같이 고통스러운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실 것이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배고픈 5,000명을 5병이어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신영복이라는 분이 기독교는 함께 맞는 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함께 맞는 비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함께 맞는 비가 아니고 함께 받는 우산이에요. 내 우산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비를 가려준다. 참 좋지요. 선행입니다. 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불교고 유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함께 우산을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던져버리고 어깨가 흠뻑 젖어 있는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함께 받는 우산도 고마운 것이지요. 그러나 함께 맞는 비, 함께 비 맞아주는 것은 나한테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이야기고, 그리고 감동이기도 하고 충격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구렁텅이에 빠진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실까? 가슴에서 벅찬 감동이 일어나서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내 길이 그분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호흡이 그분의 호흡이 되고 그분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맞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합니다. 함께 받는 우산을 통해서 고마움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함께 맞는 비를 통해서는 그보다 훨씬 격조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 인생이 유치하지 않습니다. 단세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쿡 찌른다고 벌컥 화내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 한다고 못될 놈이라고 10배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찌르면 찔립니다. 욕하면 듣습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기꺼이 매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현장에 앉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을 유지하되 부르짖으라. 일상을 유지하되 부르짖으라.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아야 아야 소리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이 어두워서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토록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바꾸냐? 말을 바꿔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바꿔요. 우리도 매를 맞고 고통스러울 때 아야 아야 아파 죽겠어, 내가 못 살아, 비명이 많죠. 바로 그때 주여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야가 주여로, 아야가 주여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라 같은 기도, 천둥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작은 신음도 우리와 같은 기도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듯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역의 마지막 6월 달이 가면 6개월 정도 남게 됩니다. 제가 요새 하는 기도가 뭐냐면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려면 더 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야, 아야가 아니라 주여, 주여로 바꿔야 되겠다. 아야, 아야 하면 그것은 원망이 되지만 주여, 주여는 기도와 감사가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새 지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아보니 한 부부가 목사님 저희랑 어디 좀 같이 가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라고 묻지 않고 그래 같이 가자.
영문은 모르지만 한번 가자. 그러고 하니 제가 함께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쇼핑센터로 가더라고요.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남성복 코너로 가더라고요. 남성복 코너. 옷 한 벌 사들이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의를 받게 되나?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그 옷을 받아서 오늘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지난 부활주일에 저희 부활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동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 청년대에 오셔 여기서 찬송도 하고 찬양팀으로 활동을 했는데 좀 뜸하다가 드디어 지난 부활절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부활절에 부활했어요. 저는 양복보다 그 말이 더 좋더라고. 맞아. 부활주일에 부활해야지. 매를 잘 맞은 거예요. 무슨 매를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매를 잘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네가 지난 22년 동안 말씀 전하느라고 하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은퇴 선물을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 이 옷에는 한쪽에는 부활이 써 있고 한쪽에는 은퇴가 써 있어요. 저는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입고 은퇴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나타나는 것만,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야, 원망하지 말고 주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유지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든든히 서서 매를 순히 맞고 그리고 아야 하지 말고 주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멋진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아야가 아니라 주여 하면 옷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DTS 할 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이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이 선물 하나씩 줄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옷을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집도 주세요. 집을 받으신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증인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매를 순히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맞는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니까. 매와 함께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니까. 매와 함께 선물과 함께 매, 부활과 은퇴와 부활이 저에게 함께 왔다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